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감사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사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기도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아멘.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갈 길을 밝히 하나 둘 셋 넷.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고도라 하시네.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게 된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게 돼.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이 지시로다. 주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게 돼.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한 번 더 우리 두 손 들고 죄악 벗은 나의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자리에 일어섭시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두 손을 앞으로 냅시다. 성령님, 성령님, 이 시간에 우리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임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성령님 이곳에 임하사 나를 도와주소서. 잃어버린 것 회복시키시고 모자란 것 채워주소서. 오 주님, 성령님 이곳에 임하사 나를 만져주소서. 육신의 질병 치료하시고 죄에서 자유케 하소서. 주님, 성령님 일하시옵소서. 주님, 나를 다스리소서. 만지소서. 크신 능력 주소서. 성령님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님 이곳에 임하소서.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양미선 권사님 기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빛이요 생명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예배를 통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죄인을 심판하시기 전에 먼저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말과 거짓을 회개합니다. 아버지께서는 겸손한 자, 회개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좋아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저희들로 하여금 이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겸손한 회개를 통하여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녹산교회 동서원병원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으로 고통받고 건강 문제로 힘들어하는 성도들과 환우들에게 주님의 귀한 능력의 손을 내밀어 주시사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사순절의 두 번째 주일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진정으로 생각하게 하시고 회개와 참회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에게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그 말씀이 잘 박힌 목과 같이 저희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권세를 내려주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참목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거침이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의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이런 일이나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옛날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거치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의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뒷사람하고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은혜 받읍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사랑한대요? 예, 축복한대요? 예, 고맙습니다. 지금 뭐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합니다만 지금 사순절 기간이죠. 사순절 기간에 다시 한번 부탁드려요. 여러분들 눈물로 회개하시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좀 응답 좀 했으면 좋겠다. 좀 이 일이 해결됐으면 좋겠다. 정말 이 일이 좀 누가 아픈 분이 계시는데 건강했으면 좋겠다. 좀 우리 자녀들도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에 있는 소원들 가지고 있어요. 사순절 기간에요. 회개와 참회를 통해서 다 해결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정말 사순절 기간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렇게 해서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러한 기간입니다. 특별히 금년에 저희들 물론 사순절 기간 중에 있는 고난 주간 때도 새벽 기도도 특별히 한 주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만 반드시 여러분들 승리하길 바랍니다. 내일이네요. 월요일 3월 6일 날 우리 박형로 장로님 사업장 아리곡간 사업장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기도 중에 생각하는 것은 물론 이제 저희들이 코로나 전국이었고 식사도 제대로 못 해드리고 늘 이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심 대용으로 뭐 간식도 해드리고 또 김밥도 한 줄줄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늘 영 마음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제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1년 해봐야 52주입니다. 그래요. 52주인데 벌써 2월달이 다 지났고 3월에 벌써 두 번째 주일이 되는데 내가 아니면 우리 가족이 7월의 첫째 주일날은 간식이 됐든 뭐가 됐든 내가 좀 섬겨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이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해요. 1년에 한 번 정도는 내가 그래도 성도들 좀 동역자들 섬겨야 되겠다는 마음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이 문의를 주시고 그렇게 해서 기도를 하고 이렇게 광고를 합니다. 그래서 물론 교회에서 매주 이렇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은, 그렇다 해서 어떤 A라는 분이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또 드리고 싶기도 해요. 하라는, 이렇게 강제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나는 8월 첫째 주에, 나는 12월 첫째 주에, 나는 언제 52주 중에 이제 한 40주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그렇게 해서 말씀해 주시면 그거를 저희들이 광고를 해서 그날은 어떠한 분이 이렇게 제공을 한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할 텐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아멘이요? 아멘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한번 섬기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그래야 동질감이 있어요. 또 내 교회고 내가 또 한번 섬긴다 하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제가 한 분씩 다 나눠 드릴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언제, 거기다 이름만 쓰시면 칸을 다 만들어 놓을 거예요. 52개를. 그래서 이렇게 한 번씩 써주시고, 안 써도 괜찮아요. 진짜로. 교회에서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교회에서 하겠습니다만, 꼭 섬기고 싶은 분들은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서로 보면서 환영하고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할렐루야. 가베스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가베스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광고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려가지고 카톡 좀 보여줘. 한번 보죠. 그냥 뭐가 나오길래 그러나 한번 좀 보세요. 저 크게 봐. 저쪽에도 열어줘. 이거 지금 미국이에요. 우리 민병건 장로님 근황을 좀 내가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야. 얼마나 애들을 애가 똑같은 쌍둥이가 쓰이다 보니까 하나하나 입에다가 무슨 참새가 이렇게 모이 물어다 주는 것처럼 그래요. 보세요 한번. 애들이 걸어요. 할아버지를 엄청나게 따른다고 그래요. 장로님 신났어. 여기 하나 줄라. 순서대로 그냥 여기 하나 입에다 줄라. 아이고 주여.
따라해. 이거를 왜 보여주냐? 영상이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 장로님이 정말 힘드신 것 같아요. 미국에서 애 서희를 갖다가 지금 뭐 이렇게 보육하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러면서도 전수사님한테 그러더래. 내가 장로인데 그래도 교회 이렇게 장기간 빠져서 애들 때문에 그렇지만 미안하다고 이렇게 말씀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장로님 근황을 이렇게 알려드렸으니까 계속적으로 좀 기도해 주시고 아이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고 또한 딸하고 사위 정말 처한 위치에서 잘 좀 그렇게 건강하게 아무 문제 없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집안에 좀 축복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장로님 건강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아멘. 예, 우리 미국을 향해서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칩시다. 할렐루야. 예. 어디까지 한 거예요? 이제 광고를 했으면 환영도 했고 이제 우리 박주명 권사님 봉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특별히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여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정성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주일 헌금과 11조, 감사 헌금, 건축 헌금 등 각자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의 손길이 언제나 주님께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충성히 드리게 하시고 감사와 은혜로 부어 주옵소서. 만복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전합니다. 아버지가 당하신 고난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모든 것 마음을 다하고 머리를 조아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참으로 귀한 말씀 주셨으니 가감 없는 말씀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말씀 가운데 사단박이 틈 못하게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충북 제천에 있는 그 제1교회에서 목회하시던 박내수라는 목사님이 에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세상을 떠나기 전날이었나 봐요. 그 꽃동네에 사모님하고 가서 하루 종일 열심히 봉사를 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새벽이었어요. 몸이 천근만근이 되다 보니까 사모님은 일어나지를 못했고, 목사님은 푹 자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지만 새벽 기도 설교 때문에 일어났다 그래요. 그런데 새벽 설교를 시작한 지 5분 정도 되었을 때 목사님이 이 강대상에서 쓰러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응급조치를 했지만 깨어나지를 못하고 그날 오전 9시쯤에 운명을 달리하셨다고 합니다. 그때 사모님은 마지막 아픔에 내가 같이 있지 못한 것을 정말 한탄하셨고, 힘들었어도 새벽 기도회를 나갔어야 했는데 마지막 그 목사님의 아픔에 내가 함께하지 못했다고 하면서 대성통곡을 했고, 이 일이 이후에 사모님에게는 평생의 한으로 남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도 평생에 그러한 심정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처형 10시간 정도를 남겨둔 그 시점에 8명의 제자들은 별도로 두었어요. 그리고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렇게 3명을 데리고 가세요. 기도하러 가시고, 그리고 간절히 비장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셨죠. 주님께서는 이제 자신에게 마지막 순간이 다가온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생애 중에서 가장 고뇌스러운 그런 장면이 이렇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픔의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아파하셨던 그 모습을 오늘 본문 세 곳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보면은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를 하러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곳이 참 많으셨죠. 제일 먼저 기도하신 곳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고, 또 변화산에서 기도를 하시고 변화되시기도 하셨고, 가이사라 빌립보로 기도하러 가시기도 했습니다. 한적한 곳이면 어느 곳이든지 예수님의 기도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곳을 이렇게 여행을 하다가 아니면 어느 곳을 지나가다가 산수가 참 좋고 이렇게 계곡이 있고 그러면 저곳에다가 기도원 하나 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영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상 생활에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신 곳이 겟세마네 동산이었습니다. 겟세마네란 무슨 뜻이냐?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뜻입니다.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온 몸과 마음을 쥐어짜는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고민하고 슬퍼했어요. 주님께서 고민하고 슬퍼하셨다는 이 말씀은 성경에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고민하고 슬퍼했습니다. 아픔의 순간이었다는 거죠. 왜 그렇게도 고민하고 슬퍼야 했을까요? 주님께서
그것은 온 인류의 구원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온 인류의 구원이. 예수님이 만약에 십자가 처형을 포기를 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온 인류의 구원 계획은 모두가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33세의 청년이 십자가를 지고 죽는다는 것, 여러분 33살밖에 안 된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는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고민하고 슬퍼하셨던 겁니다. 세 번째 말씀을 보니까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를 하셨어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기도를 할 때는 두 손을 들고 기도하거나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땅에다가 얼굴을 대고 기도를 하셨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고뇌의 표시입니다. 고뇌의 표시. 주님께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얼굴을 땅에다 대고 기도하셨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땅에다가 얼굴을 갖다가 대고 기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옆에서 보기에도 처절한 장면이었을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지상 생애 중에 마지막 아픔을 당하시는 그 순간에 우리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도와드리지 못한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마지막 아픔을 같이 나누는데 분명히 실패했습니다. 실패자입니다. 더구나 베드로는 예수님과 겟세마네 동산에 오시기 직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뭐라고 약속을 했습니까? 주님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간에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큰 소리친 베드로는 불과 몇 시간도 안 되어서 예수님의 그 아픔에 동참하지도 못했고 나누지도 못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 아픔에 같이 동참하지 못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아파하시는 것을 알면서도 같이 아파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또 예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 줄 잘 알면서도 행하지 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그 원인을 베드로에게서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찾아보니까 첫째로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과 베드로는 마지막 가시는 예수님의 아픔을 같이 나누며 기도하지를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못했어요?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목요일 날 그날은 몹시 분주한 날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을 앞두고 하루 앞둔 날이잖아요. 그래서 모두가 유월절 준비로 정말로 바빴던 그런 날이에요. 이날 예수님도 제자들과 유월절 준비를 하셨지요.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밤늦게까지 유월절 예식을 했습니다. 이제 끝나고 나면 쉬고 싶은 그런 밤이었지만 주님께서는 이후에 닥칠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를 하시러 간 거예요. 왜? 죽을 비 왔다는 걸 알기 때문에요. 그 시간 제자들은 모두 잠을 자고 있는데 예수님은 유독 베드로에게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40절 이하에 보니까 너희가 나와 함께 1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왜 제자들은 다 같이 지금 잠을 잤는데 베드로에게만 이렇게 책망의 말씀을 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방금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큰 소리쳤던 제자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만이라도 잠을 좀 멀리하고 잠을 좀 자지 않고 예수님의 마지막 아픔을 같이 나누어 주기를 기대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해졌기 때문에 마지막 아픔을 같이 나누지도 못했고 잠들어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좀 더 열심히 기도해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기도하는 이 일을 게을리하고 있지는 않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좀 더 믿음의 열심을 내야 되는데, 좀 더 전도를 해야 되는데, 좀 더 봉사를 해야 되는데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지는 않으십니까? 이 습관, 이 죄는 버려야 하는 줄 알면서도 육신이 약해서 버리지를 못하고 질질 끌려다니고 있진 않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다시 시작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새로운 힘을 주시는 예배가 되어야 되질 않겠냐 그 말입니다. 베드로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마지막에 잃어버린 제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이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두 번째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마지막 아픔을 같이 나누지 못한 궁극적인 다른 이유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사랑했다면 어떤 일이 있어도 같이 기도했을 거예요. 진정으로 사랑했다면 아무리 육신적으로 약하다고 할지라도 이를 악물고라도 같이 기도했을 거예요. 이렇게 나약한 베드로가 진정으로 주님을 변함없이 정말 사랑하게 된 결정적 계기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부활의 주님이 나타났을 때예요. 부활의 주님이 나타났을 때 비로소 그는 결정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가 아시나이다 3번이나 고백을 했어요. 그 고백한 이후에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전에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였겠지만 진정한 사랑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아주 옛날에 낭비를 아주 싫어하는 그런 왕이 있었는데 어느 날 신하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는 이전에 보지 못한 값비싼 그런 보석 덩어리를 들고 와가지고 신하한테 보여주면서 야, 이 보석이 얼마나 비쌀 것 같냐? 그러니까 신하가 하는 말이 엄청나게 비쌀 것 같습니다, 왕이시여. 그러니까 갑자기 왕이 이 보석을 그 신하에게 주면서 야, 당장에 그 보석을 바닥에 던져가지고 깨트려 버려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신하가 깜짝 놀라면서 하는 말이 폐하, 이렇게 크고 훌륭한 보석을 부수어서 먼지로 만든다는 것은 정말로 왕이 싫어하는 그러한 큰 낭비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깨트리기를 거절합니다. 왕은 그 옆에 있는 신하에게도 다른 신하에게도 계속적으로 깨트리기를 명령했지만 그 누구도 그 보석은 너무나 값비싸기 때문에 깨트리지 못하겠다고 모두가 거절합니다. 그때 한 신하가 옆에 나오더니 큰 돌멩이 위에다가 그 보석을 올려놓고 다른 돌로 내리쳐갖고 왕창 깨트려 버렸어요. 모두가 놀란 것은 물론이고 미쳤다고 하면서 수군댔습니다. 이때 왕이 말을 합니다. 조용히들 하시오. 지금 이 신하가 바로 내 신하라는 것을 알겠소. 당신들은 보석이 중하오, 내가 중하오. 나는 어느 신하가 내 명령에 순종하는가를 나는 당신들을 시험했을 뿐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왕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이는 왕의 명령을 지키는 것처럼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명령인 너희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는 명령을 오늘 지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을 잃어버렸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해요. 우리는 물론 주님을 사랑합니다. 당연히 사랑하죠. 그러나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미래를 몰랐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물론 5분 앞을, 아니 단 1초 앞도 알 수가 없는 나약한 존재예요. 우리 인간들 중에서 인간들이 할 수 없고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미래입니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을 모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몇 시간 후에 예수님이 끌려가 가지고 십자가에서 처형당할 것을 갖다가 알았으면은 아마도 그는 잠을 자지 않았겠죠. 당연히 그렇겠죠. 이 사실을 알았다면 분명히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고 예수님을 지켰을 겁니다. 이렇게 바로 앞에서 일어날 일도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은 아닙니까? 이런 나약한 인간이, 이러한 나약한 인간이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런 자세가 있어요. 자세가 뭐냐? 첫째로는요,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왜요? 우리는 단 1분도 미래도 모르기 때문에 언제나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어떠한 상황이 닥쳐도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잘 해결되고 거기에 대비할 줄 아는 사람이 뭐예요? 늘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1962년도 빌레그레함 목사님이 미국 워싱턴에서 집회를 할 때랍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잠을 자는데 성령의 음성이 목사님의 마음을 강하게 두드리라고 그래요. 뭐냐? 당시 세계에서 가장 유명했던 배우 마릴린 monroe를 전도하라는 그러한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은 여러 채널을 통해서 마릴린 monroe를 어떻게 연결이 돼서 전화를 걸었고 그녀에게 집회에 참석할 것을 권유했답니다. 그런데 그녀는 죄송하지만 2주 후에나 가능할 것 같고 그것도 그때 가봐야 알 것 같습니다 라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뭡니까? 집회 참석을 거절당한 것이죠. 빌레그레함 목사님은 그의 영혼에 불쌍한 생각이 들었지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2주 후, 정확히 2주 후 마릴린 monroe는 자신의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을 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미래를 모르는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육신보다 마음을 강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나 제자들은 마음보다 육신이 강했어요. 우리는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항상 육신을 끌고 갈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되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이것이 뭐예요? 미래를 모르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자세라는 겁니다. 직장에서 억울하게 해고당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양반이 절망하면서 풀이 죽었죠. 직장에서 이제 잘렸으니까. 그래서 집으로 돌아갔고 집에서 만난 그 아내를 보면서 미안한 마음으로 해고된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때 아내가 기다렸다는 듯이 말을 합니다. 여보, 당신은 문학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니 이제부터 문학에 총매진할 수 있는 기회가 당신에게 주어졌으니 뭐 걱정하지 마시오. 그러면서 돈을 꺼내면서 보여주면서 그동안에 당신이 직장 생활하면서 벌었던 돈 중에 일정 부분을 내가 떼어놔서 모았던 돈이니 이 돈으로 우리가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으니 당신은 문학에만 총매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 그래요. 이렇게 쓰여진 명작이 주홍글씨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가 누구예요? 바로 나다니엘 호돈이라는 사람입니다. 나다니엘 호돈이라는 이 사람. 여러분, 문제보다 중요한 것은 문제에 대처하는 자세입니다.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문제로 보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다시요.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문제로 보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언제나 문제보다 마음이 강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보다 강한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주어진 문제는 해결이 되고 여러분들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 어째서 예수님의 아픔의 동참을 외면을 했을까요? 첫째는 마음은 원의로 돼 육신이 약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세 번째는 미래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그 아픔을 외면한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닌 내 자신이라는 사실을 고백하시고, 사순절 기간 중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아픔을 외면한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닌 내 자신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우리 주님 한번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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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가 흘리신 보혈의 피를 하나님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가라와 있을까 아버지 하나님 도와줄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 우리의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존귀와 영광을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녹선교회는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절망의 양과 좌절에 빠진 심령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을 외면한 것은 나 자신임을 고백합니다. 날로 봉행하는 교회,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사순절 기원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신앙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줄 줄 믿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뜨겁게 타오르게 하여 모든 문제는 아버지 하나님 나 육신의 때문에 질병과 고통이 주님을 외면한 것을 주시옵소서. 마음의 근심과 아버지 하나님,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물질에 시험당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에 힘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떤 환경에서 상심치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날마다 구원의 체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동하신 하나님, 마지막 아픔을 외면한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우리 각자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순절 기간에 갈보리 산 위의 험한 십자가에 주님이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며 우리의 허다한 죄와 허물을 낱낱이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자복하는 심령에 회개의 영 부어주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고 용서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며 저희가 성화되지 않은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에 시드는 우리의 영혼에 생기가 들어가길 고대합니다. 잠자고 있는 나태한 심령의 열정이 심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절망과 좌절에 빠진 심령이 희망과 용기를 얻어 소생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유혹에 연연하고 오염된 심령이 성령의 단비를 맞고 믿음의 반석 위에 신실함과 정결함과 담대함의 깃발을 휘날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순절이 끝나고 부활의 존귀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측 손을 드시고 전인 치유 선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나의 치유자,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는 주님 안에서 절망으로부터 자유하다. 나는 주님 안에서 질병으로부터 자유하다. 나는 주님 안에서 죽음으로부터 자유하다. 나는 주님 안에서 소망이 있다. 나는 주님 안에서 건강하다. 나는 주님 안에서 영원히 산다. 할렐루야. 그리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길 원하시는 주님 앞에 찬양으로 올려드립시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폭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오 주님 일어나 걷겠습니다. 새 힘을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일어나겠습니다. 걷겠습니다.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네. 주님 감사합니다.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대고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아멘. 내가 새 힘을 주님 주시옵소서. 주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인도 보호하심의 그 은혜가 예수님의 아픔을 외면한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닌 내 자신이라는 사실을 가슴에 담고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길 원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자녀 행하는 모든 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